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2024년 하나님의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이 추운 한파를 뚫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사랑의 격려의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도 잘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2023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 특별히 사역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렸던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인들과 또 오늘 기도해 주신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또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것의 시작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수요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시작하셨고 또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그리고 로고스로 임하신 그리고 창세전에 태초로부터 임하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태초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으로 로고스 말씀 되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셨던 성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분명한 기록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 말씀 되신 그분 빛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 정말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어두움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숨쉬고 맥박처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2024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40일의 정말 뜨거웠던 새벽 기도에 그 은혜들이 부어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가정에 우리의 또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태초 이전에 계셨던 그 로고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처럼 여겨지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인류, 이 시작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라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이성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갈구하고 소망했던 그 질문은 바로 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요한복음의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 그 고백의 선포의 말씀보다 이전인 태초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그리고 그 태초에 그 말씀에 계셨던 그곳,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바로 그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작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상가들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가,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그 분명한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질문에는 해답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질문의 시작점인 태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태초의 그 시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이 시간들이 오늘 우리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태초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억누르고 나는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라고 내 자신을 책망하고 또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자신을요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너머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조성되었던 그 태초,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시간, 그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의, 가치의 그 어떤 타이밍,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잠깐의 그런 희노애락을 주는 시간이 아닌 영원과 맞닿아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태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들이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에 이렇게 저는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방황, 우리의 자신에 대한 신뢰 없음이 멈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말씀의 신뢰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5년 그 전 선교 현장에서도 제가 했었고요. 5년의 시간을 이 양주 온누리교회에서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어느 장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이곳 양지이든 서빙고이든 평택이든 아니면 대전이든 아니면 해외 어느 유학 아니면 한인교회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그들이 정착하게 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이것이 대학 청년부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자리에 혹시 누구의 손을 이끌려 누구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그냥 나온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집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또 공동체의 지인들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아들과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왔어. 방학인데 제가 그 개척교회를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그때도 나이가 31살 뭐 이런 30 초반대였는데요. 그때 제가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또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 좋은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 꼭 보내야 될 돈을 막 더 얹어서라도 특강 때 쪽집게 과외, 콕 집어주는 과외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근데 왜 성경 특강에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을 초청해서 이런 특강에는 왜 교육자들을 부르지 않는 걸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2명 다 대학생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가 왜 그렇게 깊이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에요. 제가 선교사이고 목회자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꼭 초청하십시오. 말씀이 있고 집회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도 초청하여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주 온누리교회가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집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자녀들이요, 안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는 것 같으나, 그들이 딴짓을 하는 것 같으나, 그들이요 핸드폰을 보는 것 같으나 다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은요, 따뜻한 웰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선포이고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살고,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고백하신 분들, 작정하신 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일독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 그리고 또 1대1로 말씀을 전하십시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도전,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한 이 말씀의 도전들이 우리를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 죄악된 그 얽매이기 쉬운 죄로 우리를 부르고 억제고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과거로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우리는요, 현재 가운데 미래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 잠시 잠깐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돌아볼 때 주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묵상이 되고 여러분을 옥죄이고 여러분을 얽매이는 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희망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분은요, 태초, 창조에,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빛으로 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일독을 하는 것,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말씀으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누구입니까? 태초에 천지의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분, 그 로고스라고 표현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자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고자 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도전이 우리의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의 사역이 이런 말씀의 도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성부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모든 것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함께 하심의 도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태초의 시작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때 그 타이밍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유한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인생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을 능히 내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과 아픔,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오늘도 승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도 얼마나 열심히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들을 살아내셨습니까? 특별히 개인적인 간증도 있지만 2023년 특별히 엔젤트리 그 사역을 동참하시는 몇몇 우리 성도님들의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 또 안내실에, 그리고 주차를 대행해주는, 딜리버리 해주시는 그 분들에게, 또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에게 바카스와 또 따뜻한 핫팩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갖지 못했던, 그분들하고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고 싶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격려할지 몰랐던 그들의 마음속에 엔젤트리의 이 시즌을 통해 도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작은 메시지 카드를 준비하고 또 손수 또 메시지를 적고 말씀을 적어서 감사하다라고 항상 수고해 주셔서 추운 날 또 대행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쾌적한 공간을 또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멘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훨씬 더 많은 재정을 들여서 엔젤트리의 사연들에 동참하시지 않았나요? 사실 5만 원 가지고 뭔가를 준비해서 그 요청한 사연에 응답하기란 제가 보니까 훨씬 더 배 이상의, 때로는요 2배, 3배의 금액을 들여 발품을 팔아 또 아니면 인터넷을 뒤져서 좀 더 나은, 좀 더 괜찮은 것들을 찾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이 어떤 사연들을 받아들고 그 사연을 향해 기도하며 중보하면서 그 자녀, 그 아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필요들을 향해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사연들 속에 동참했던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 또 많은 재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재원들을 아껴서 그 엔젤트리의 항목에 주어졌던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동참하셨던 이 사연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리품을 팔고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셨던 그 집사님들의 그 나누는 모습 속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는 것들을 저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거창한 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런 섬김들을 우리가 내어줄 수 있을 때 아낌없이, 그리고 작은 수고를 또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도 후배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제 시골 후배이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전주에서 사역을 하는,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한, 이제 한 15년 정도 전주 시내에서 개척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의 사연을 한 4-5가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또 사연을 기재하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은 성경을 초신자 때 선물 받았던 것들이 다 헤어져서 그게 구하기 쉽지 않았던 그 성경,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계셨는데 개역 개정으로 정말 그 성경을 선물 받을 때 너무 감사했다. 어떤 아이는요, 나이키 신발을 쓴 거예요. 근데 나이키 신발이 5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무리 싸게 사도. 근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가방을, 옷을, 그런 사연들을 그 자녀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드릴 때 너무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 믿음의 형제이며 자매인 것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로고스이신 말씀 되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한계에 그분이 임하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내어주신 겁니다. 한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마다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 우리의 여유를, 우리의 시간을 그 섬김으로 내어줄 수 있는, 나의 물질을, 그리고 나의 시간과 공간을 우리의 선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시간을 그 누구를 위하여 중보할 때 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모든 것의 시작 함께 하심의 핵심 첫 번째는요, 의도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의도적인 삶, 의도적인 손해, 의도적인 섬김, 의도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의도는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만이 아닌 온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의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양재원누리교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름 아우리치 때 또 대학 청년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중보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공동체 여러 아우리치를 섬겨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동역해 주셨던, 또 간식으로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순위, 우리의 가정이, 대학 청년부가, 파워웨이브가, 예쁨과 꿈땅이, 오하나가,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서로에게 끊임없이 잘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손잡아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영주 전사님 이제 여성사역 맡게 되셨잖아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배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인들의 관심과 중보가 너무나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순장으로, 리더로, 공동체의 팀장으로, 사역의 팀장으로 섬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팀장들에게
그들이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뭔가 앞뒤가, 뭔가가 순서가 맥락이 이렇게 뚝뚝 끊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하고 싱어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거예요. 한두 사람 잘 세워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너무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그 진심들을 말씀을 통해 또 나누게 돼서 저 또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 본체 그 자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우리가 더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 사도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들이 두려움 속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의 마음,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으로 초대교회처럼 그런 압제와 고난과 기근과 해갈 그리고 고통은 없다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그리고 능히 이 시대의 이 악함이 극에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공격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증인된 삶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할 때 120명의 그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이 변화되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없었다면 사도 요한,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요 힘듭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이 나요. 내가 알고 있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사역하는 거 저도 해봤거든요. 힘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은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크게 나서지 않고 기다릴 때 자원하는 영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요? 골방으로부터. 여러분 사역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숙모임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누구라고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그 능력, 태초의 능력을 소유하신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적인 삶, 의도적인 초청, 의도적인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잘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들을 우리의 방식으로 이렇지만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개인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실까요? 왜 120문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도 그들이 두려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요,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인생, 말씀이 전부인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유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이기에 성령을 보내고, 그분이 누구이기에 아버지 함께 하셨다는 것인가? 여러분,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순위, 사역이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지 세 가지의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 가지 관점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꼭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그리고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롭게 말씀과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1대1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는 사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발견하는 사역,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하라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기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구를 라이드할 수 있는지,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공간이 되어지는지, 때로는 그 공간에 누군가를 쉬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순모임이 가능하지 않을 때 나의 공간에 그런 모임들을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 있으세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팀장님들이, 사역의 팀장님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팀장님들께 제가 할게요. 혹시 콜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역과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부담이 있다면 제가 해볼까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해볼게요 라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지를, 뭡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찔러봐야 돼요. 고구마, 감자 이런 전도법이 있잖아요. 찔러봐야 돼요. 여러분, 올 한해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정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정했다면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을 찔러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찔러보시길 바랍니다. 찔러보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런 타이밍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오늘 나눔 때도 하겠지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접촉하게, 때로는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그 그림이 없이는 기회가 와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우리의 의도적인 섬김, 내어줌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환대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섬겼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바로 환대예요. 환대. 그게 내어줌의 삶입니다. 의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마다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끊임없이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눈짓과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2024년 양주 온누리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두시는 도전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달 수요 예배 주제가 새술은 새 부대잖아요. 특별히 이 새술과 새 부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이시며 동시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빛으로서 새 시대를 도래케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성육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 대신 분이기 때문에 딱 드러나는 게 뭘까요?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리고 어디로 우리는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 그리고 새술, 새 부대는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의도적인 내어줌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멈춰서 있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썩어 냄새나는 물이 아니라 우리를 흐르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의도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재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부분들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새술과 새부대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에 멈춰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승리하며 도전하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새술을 부어 담을 때 옛 그 새 부대로서 거듭난 인생이 아닌 옛 부대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 부대에 담겨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되시고 하나님 생명 되신 빛 되신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며 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